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 중에서도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과 아버지는 마귀의 유혹에 많이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복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감성금과 선경금 드립니다. 손자 승민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자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믿음을 크게 하셔서 선교 사업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도 큰 은혜와 부흥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일치월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 또 박문자 권사님이 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검사 결과가 한 2주 있어야 나오는데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더하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모두가 다 뭐라 그럴까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개인 제가 스스로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니까 사회에서는 바깥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냐면 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첫째로는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안 살아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따먹어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둘이 공동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리 둘이 붙들어매 가지고 걷기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부거든요. 이게 부부예요. 한 명이 말씀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무슨 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기준이 이거다.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 습관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자.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도 요셉이 끊어 정리를 하려고 이혼을 하려고 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 중에 나타나셔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줘요. 하나 말씀 안에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는 사람들, 나는 원래 그래 그러는 사람들, 천성은 안 바뀌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더 나가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러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쉽게 말하면 또랑의 돌멩이들이 홍수가 나면 다 덮이는데 그 쭉 빠지고 나면 돌멩이가 드러나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진다. 천성은 안 바뀐다. 그런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한 사람 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집어넣으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던 바울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 악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훨씬 더 마음이 선해요. 훨씬 더 착해요. 그런데 왜 안 바뀔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어요. 두 가지라고. 첫째로는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 구원이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서 구원받았다는 그 처절한 것이 느껴지어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만한 고통은 아니래도 그 10분의 1만 동참을 해도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예, 이 부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첫째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주님을 만나봤는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25절에 보면 그런즉 합니다. 그런즉 이건 뭐 세 사람이라는 거야. 앞에서 에베소 교회 전부 다 하나라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중보자도 하나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 안에서 다 하나고 믿음의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인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요새는 뭐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학교 가면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보기에 정상적인 것 같아요. 좀 삐뚤삐뚤해요. 삐뚤삐뚤하잖아요. 왜 삐뚤삐뚤해요? 다리가 소아마비 걸려서 가지고 다리 길이가 다르고 힘이 달라가지고 근육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 한쪽 다리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몸 하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랬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가정의 부부에서도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보기에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내가 한 부분이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되어진대. 이게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새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중보자도 하나요. 우리가 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두 지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험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가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결국은 영적 이 감각이 다 없어져서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것에 욕심이 가득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우지 않는데, 주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새로 새 사람이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오늘은 9가지를 말씀하셔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참 중요해요. 예, 9가지의 성령의 9가지의 성령의 은사,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또 오늘 여기 9가지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 그러는데 그 팔복도 중복되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12절 가면 9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말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다 지체가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참된 말을 해라. 근데 뭐냐면 거짓을 자꾸 들으면 거짓이 참이라고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레닌과 함께 이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당당하게 100번만 해라. 그러면 70%가 거짓을 진짜로 믿는다. 왜? 거짓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예. 이게 이제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중건 씨하고 그다음에 알릴레오 나오는 유시민 씨하고 둘이서 이래 얘기를 하는데, 김중건 씨가 유시민이한테 신랄하게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알릴레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완전 선전선동이라고. 스탈린이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고. 내 생각을 상대방이 현실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거 당신 그거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신랄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손석기 씨가 유시민 씨한테 할 얘기 좀 그 다음에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서 반박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다고. 누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들으면 그냥 사람들은 다 쏠려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딱 서 있어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딱 한번 보세요. 두 강도를 보면 뻔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인지는 모르잖아요.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죽음으로 저주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잖아요. 너 살았을 때 많은 사람 구원했잖아. 너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들으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한쪽에,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세상의 것도
검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쳐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다 돼버려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쓸데없는 잡소리인가 뭐 신잡인가 뭐 하면서 막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고, 역사도 우리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 역사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말이죠. 저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1997년에 IMF 당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하는 얘기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뭐냐면 IMF 당했던 멕시코가 IMF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를 배워야 우리도 IMF 넘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게, 멕시코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 나가가지고 멕시코는 하다못해서 이것저것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안 넘어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미국을 배워야 되는데, 멕시코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78년도에 보세요. 78년도에 제가 정확한 게 모르는데 78년도에 가는데 78년도에 영국이 IMF 당했습니다. 79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78년, 79년, 80년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부도 위기에 빠졌을 때요, 그때가. 영국이 IMF 당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앉아가지고 그 나라 살리겠다고 영국 사람들이 두꺼운 장갑 끼고 난로도 안 피우고 근무했다는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영국의 물가가 제일 비싸고 영국의 다운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화 신는 리박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다 넘어가고, 슬레이 진저도 다 넘어가고, 영국 브랜드 없잖아요. 자동차도 영국 브랜드 있는 영국에서 만들지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IMF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리고 IMF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완전히 이 IMF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경제 속구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다 갚겠다 그래도 안 받아줘요. 그냥 경제 속국으로 거의 딱 잡고 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갚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많이 넘어가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안 그러면 그냥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 사탕 하나 애들이 사 먹기 위해 가지고는 베네수엘라 종이 돈을 지고 가야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KBS에서 뭐 이진기인가 박진기인가 뭐 최진기인지 누군지가 나와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강의하고 막 떠드니 국민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영적 혼돈 시대가 찾아와요. 어떤 꽤 큰 교회, 아주 어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대. 성찬식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난리를 피운 거예요. 성찬기구를 던져버리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장로님이 하도 그냥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성찬식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에 앉아있던 청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 청년이 자제를 시켰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소리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교회 안에서 한 명이 낭동을 피우는데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들인가? 마지막 때 666 사건이 되어지면 그거 인을 안 맞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의식주의 문제가 터지는데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하나 이기지를 못하는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거짓을 버리고 진짜 참된 것을 해서 서로 믿음에 하나 되어져 갖고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다음 주에 설교 나올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마귀와 사단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사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해라 그래야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간질을 시켜요. 우리 힘들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저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사단이 막 시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도 시험을 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해요. 그건 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면 마귀는 내어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 시킬 때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뭐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연단,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뭐냐면 성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에 뭐냐면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다 행복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어려움들도 다 이겨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28절에요.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말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던 사람은 그 끝이고 선한 일을 해서 빈궁한 자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할렐루야. 예를 들면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되어졌든 말이죠. 교회 와서 교회 와서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에서든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사기치고 말이죠. 진짜 예수님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예수님 만났다는 게 맞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반겨 맞아 줄까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난 너 모른다.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난 너 모른다 그러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그 뭐 니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덕스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예? 첫째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말에서 두 번째로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충만해지려고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임마누엘의 역사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표적들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보세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한번 무릎 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걸 놓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자기들은 뭐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얘기하죠. 소경, 안진뱅이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그래서 주님이 너 실로암 가서 연못에가 씻으라 그랬더니 씻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뭐 네가 왜 안식일에 할지 못할 일을 하냐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소경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창조 이후로 성경에도 그렇고 소경을 눈으로 띄워준 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으로
띄워준 사람을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성경에도 못 들어. 그런데 그분이 그래 나보고 눈을 띄워줬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요. 뭐라고 하냐? 그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말해요. 너도 그분 제자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그 제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건 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는 잘못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증거하실 분은 유일하게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좀 믿고 좀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로 다 만났잖아요. 신혼 부부 때가 있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어른들이 막 집에 계신데 막 소리 지르고 텔레비 던지고 막 싸워요. 어른들이 있을 때는 안 싸우잖아요. 어른들인데도 막 그렇게 싸운다 그러면 빨리 갈라서 해야죠, 그죠? 왜? 말이 안 되니까. 한국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이는 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민식도 안, 교회 안에서도 주님 민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열받으면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메모하고 문자 보내고 운동장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요.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해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해방이라고 해요. 해방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해방은 비난과 욕설이에요.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는 해방. 그 떠드는 거, 떠듬.
여기는 떠듬이라 그랬는데 이 떠드는 것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막 술 먹은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요란 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아니 내 감정에 솔직해야지. 감정에 솔직한 거는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에 솔직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면 인격이 성숙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인자함으로, 인자하게,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인자하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라. 어떻게? 주님처럼. 참 어렵잖아요. 주님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몸부림쳐야 돼. 아 진짜 주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처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을 갖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거 진짜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못 되어지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느 날 잡아서라도 또 어느 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울듯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몸부림쳐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성도로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초창기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핫초도 끊고 말이죠. 이런 것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랬던 사람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너 진짜 내 자녀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바꿔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애써서 지금은 우리가 내 신앙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한 15점, 20점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래도 올 연말에서는 한 20점, 25점 되자. 내년에는 한 30점 만들자. 그 다음에는 한 40점 만들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꾸던 것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해서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천국까지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도 우리를 증거하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 소란 피우고 소리 지르는 것, 해방하는 것, 비난하고 욕설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주님처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9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어느 한 가지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언제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듯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